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요, 사실 이 종려주일 때 많은 목회자들이 선택을 해서 말씀의 본문으로 삼아서 인용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제가 다음 주가 종려주일인데 그 종려주일에 드려야 될 말씀을 사순절 5번째 주일날 제가 땡겼어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십자가라고 생각한다면,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린 그 사건을 생각하는 것이 사실상 가만히 보면은 여러분들 양심에 한번 물어보세요. 1년 중에 요 사순절 기간과 부활절 딱 한 번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러면 안 되겠다. 내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우리에게는 365일이 부활주일이요, 365일이 성탄주일이요, 365일이 맥주 추수감사주일이요, 365일이 사순절이라고 늘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이제 어떤 그 순서에 입각해서 이렇게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다시 한번 먼저 생각해보고, 이제 다가오는 종려주일에 또 고난주간을 통해서 그리고 부활주일을 맞이할 때에 우리는 십자가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십자가의 신앙을 어떻게 우리 가슴 속에 심어둬야 될까라고 하는 그러한 정립을 하기 위해서 뭐라고 그럴까요? 우리의 생각을 조금 바꾸어서 여러분과 제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신 십자가에 대해서 함께 나누려고 해요. 예수님은 누구인지 잘 아시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또한 그리스도이심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오셔서는 어떻게 되셨어요? 멸시와 천대를 받으실 뿐만 아니라 종국에는 이 강도와 같은 취급을 받으신 분이에요. 참 안타까운 사실이죠. 그런데 예수께서 빌라도의 법정에서 빌라도 앞에서 재판을 받을 때에 재판장인 빌라도는 예수가 죄가 없다는 걸 알고 놓아주려고 했어요. 그랬더니 그 놓아주려고 했던 그 말을 들은 군중들이나 종교 지도자들이 어떻게 했어요? 아니다. 저 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한다. 그리고 대신 한 사람을 놓아준다 그러면은 폭동을 일으키고 또한 살인 혐의를 쓴 바라바를 놓아주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는 이 군중들과 종교 지도자들은 이 강도 두 사람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죄를 더 중한 죄로 봤어요. 폭동과 살인을 저지른 그 죄보다 예수님이 어떤 죄를 지었는지 모르지만 그 죄를 더 무겁게 취급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로 말미암아 십자가에 달릴 때 양옆에 강도들을 두고 그 가운데에 달리셨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주님은 두 강도의 십자가 사이에 예수님의 십자가가 한복판에 서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신 예수를 강도보다도 더 중한 죄 취급을 하면서 십자가에 못 박았던 거죠. 이 일은요, 인류 역사상 가장 잘못된 판결이고 사형 집행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러한 인간의 가장 큰 실수를, 잘못을 통하여 우리에게 무엇을 선물하셨냐 하면은 구원이라고 하는 것을, 그 큰 것을 우리에게 선물해 주셨어요. 우리 인류가 저지른 가장 큰 죄를 졌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인류에게 구원을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강도들 사이에, 강도들이 못 박힌 이 십자가 사이에 못 박히신 예수의 십자가는 대단히 상징적인 의미를 우리에게 부여하고 있어요. 왜 예수님은 하필 강도들과 함께 십자가를 지셨을까? 이거는 뭐냐면 저번 주나 저저번 주에 제가 드린 말씀 중에 포함이 되어 있는 게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지셨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그의 십자가에서 강도들보다 더 무거운, 더 온 인류의 죄가 처형되고 있음을 상징하는 거였었어요.
그러니까는 이 이야기는 뭐냐면 그 십자가에서 강도들보다 더 무거운 그 인류의 죄가 예수님이 지신 그 십자가, 예수님이 못 박히신 그 십자가에서 모든 죄들이 처형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예수의 십자가는 범죄의 십자가가 아니라 저주의 십자가예요. 근데 이 저주의 십자가라고 하는 것을 누가 얘기했냐면 사도 바울 선생님이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받은 사람이 되심으로써 우리를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해 주셨다. 이 저주받은 십자가를 사도 바울 선생님이 얘기하셨다는 거예요. 예수의 십자가는 인류의 모든 죄를 처리해주는, 모든 죄를 다 받아들이는 그 저주의 도구가 되셨다는 거예요. 인류의 모든 죄악을 불태우는 쓰레기장과 같은 곳이 되었던 거예요. 뭐가? 예수의 십자가가. 예수 그리스도 자신은 거룩하고 순결한 하나님의 아들이셨어요. 우리 잘 알고 있는 거예요. 예수의 죄가 없다라는 거,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는 또 여러분과 또 이 자리에 서 있는 저도 예수께서 죄 지은 게 없다라는 걸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에 달리신 것은, 그 십자가에 달리시는 순간은 인류의 모든 죄를 주님이 다 끌어안고 가신 거예요. 그게 대속이에요. 아니면 우리가 일일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다 값을 지불했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그 모든 죄의 값을 다 대신 지불하셨던 거예요. 그렇게 죄를 다 뒤집어 쓰셨어요. 한마디 그 저주받은 존재가 되셨던 거예요. 오죽하면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엘리 엘리 사바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라고 기도하잖아요.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셨을까요? 들으셨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끝내 거기에 응답하시지 않으셨어요. 이유가 있어요. 왜? 지금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은 온 인류를 대신하여 저주받은 자가 되어 벌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온 인류의 죄를 다 끌어안고 그 죄의 값을 치르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리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엘리엘리라가 사랑단이라는 단어를, 그 문장을 듣지 않으시고 그 기도를 듣지 않으시고 응답하지 않으신 거예요. 그걸 알기 때문에. 참으로 그 죄는, 예수님이 지은 죄는 참 없는 죄지만 짊어지신, 죄가 없으시지만 짊어지신, 대신 짊어지신 그 죄는 참으로 무거운 것이 아닐 수 없어요. 굉장히 무거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의 십자가를, 여기 십자가도 있지만 예수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 어떤 감성적인 것, 감정적인 걸로 바라봐서는 안 돼요. 예수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우리는 감정적인 거를, 그런 감성적인 걸로 바라봐서는 안 돼요. 그리고 그거를 감정적인 걸로 바라보면서 눈물을 흘릴 수가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지신 이 십자가를 바라볼 때 거기서 소멸되어가는 인간의 죄를 바라봐야 돼. 이 십자가에서 소멸되어져가는 내 죄를 바라볼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불타고 있는 그 죄악의 냄새에 치를 떨어야 돼요. 내가 지은 죄가 저렇게 냄새나는 죄였구나. 그걸 바라볼 줄 알아야 돼요.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 그 참혹한 십자가가 벌주고 있는 죄악에 대해 눈을 돌려야 하며 동시에 그것들이 다 내게서 나온 것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강도들 사이에 있는 예수의 십자가는 날카롭게 뭐를 지적하고 있느냐면 내 죄를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그 십자가는,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는 내 죄가 얼마나 무겁고 무서운 건지를 알려주고 있는 도구예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단 한 번도 전율을 느낀 적이 없어요. 그렇죠? 여러분 예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무엇을 느끼고 있어요? 이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목사님 저는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내가 내 지은 죄가 너무나도 생각이 나요. 너무 지식같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으세요? 여기 십자가가 있지만 이건 교회에 걸려있는 인테리어 중에 하나라고 여러분 생각하시잖아요. 솔직히 이 십자가를 바라보실 때 여러분들은 저 십자가에서 내 죄를 위해 예수님이 돌아가셨다 이건 느끼고 있으세요? 그래서 우리는 이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교회 안에 있는 하나의 인테리어가 아니라 이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늘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진정으로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왜? 여기에 내 죄가 다 달려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현대 교회를 보면요, 이 십자가에 대한 그리고 죄에 대한 교육들이 너무 등한시되고 있어요. 그건 성도들이 싫어해요. 여러분이 죄인입니다라고 얘기하면 성도들은 그날 목사님의 설교는 은혜가 없다고 그래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신가요? 제가 여러분에게 우리는 죄인입니다. 당신도 죄인이고 나도 죄인입니다. 여러분들도 죄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회개해야 합니다. 회개하세요. 죄인입니다. 이게 좋아요? 아니면 여러분 가정에 그 곳간이 차고 넘쳐서 복되고 복된 아주 그냥 부자가 되게 해주세요. 이 설교가 더 좋아요. 솔직히 얘기해보세요. 여러분 죄인입니다라는 설교와 부자가 되게 해주셔야 설교 어느 게 더 좋냐 이거예요. 이 교육이, 이 죄에 대한 교육이, 그리고 이 십자가에 대한 교육이 현대 교회에 넘어오는 거예요. 제가 강조하는 게 우리 신앙인들 가슴속에 부활의 신앙과 십자가의 신앙이 없으면 그 신앙은 죽은 신앙이라고 제가 몇 번이나 얘기했지 않습니까? 이 강단에서. 죄가 무엇인지를 철저하게 가르치고 거기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는 자신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영감을 가지고 제가 여러분에게 선포한 죄에 대한 말씀을 선포했을 때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듣고 자유했으면 좋겠어요. 죄에 대해서 자유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죄인이냐? 내가 죄인이냐? 이렇게 불만 가득한 소리, 볼멘 소리 하지 마시고요. 그래서요. 이렇게 교육이 없다 보니까 본인들은 성도들은 구원받았다고 하지만 구원받지 못한 사람같이 개운함이 없어요. 내가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그것도 잘 몰라요. 항상 어정쩡한 상태에 있는 것이 현대에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 대부분일 줄 몰라요. 어쩌면. 그러니까 신앙의 발전이 없는 거예요. 믿음의 성장이 없는 거예요. 내가 죄인인지 아닌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나에게 은혜가 없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뭐가? 죄가 있음을 인지하지 못해서. 이제 우리는요, 다시 강도와 함께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그 예수님이 달리신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거기에서 불타고 있는 내 죄를 바라봐야 돼요. 그리고 내 죄를 깊이 깨달아야 돼요. 그리고 회개해야 돼요. 그래서 완전하게 그 죄책감에서 벗어나서 자유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은 다음으로 강도들의 십자가 가운데 서 있는 예수의 십자가는 그 십자가에 처형될 수밖에 없는 무서운 죄인이라고 하는 죄인인 강도라고 구원할 능력이 있음을 상징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는 뭐냐면은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사람들이 그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조롱했어요. 우리 본문에 나와 있잖아요. 이 사람이 남을 구원했으니
하나님의 그리스도여 택함 받은 자라면 내 자신을 구원해봐라. 이렇게 조롱했어요. 여기서 말하는 구원은 어떤 우리 죄를 구원하는 그런 구원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내려와라 이거예요. 못 박힌 십자가에 내려와서 살아라 이 얘기예요. 사람들만 그랬어요? 군중들만 그랬어요? 아니요. 못 박은 로마 군들까지도 그랬어요. 실험했어요. 당신이 유대인의 왕이거늘 자기 자신을 구원하라. 당신이 왕이면 구원해봐. 이렇게 조롱을 했다는 거예요. 당신이 그리스도가 아니요? 당신 구원해. 당신은 구원자라며요. 구원해봐. 비록 빈정대는 어투이기는 하지만 이들의 말은 너무너무 충격적인 거예요. 이들이 모두 구원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지만 이들이 말하는 구원이라고 하는 단어는 결국 눈에 보이는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그 얘기예요. 이들이 얘기하는 구원은 뭐냐면은 내 영혼을 구원해 주세요. 이 구원이 아니라 당신이 달려있는 십자가에서 내려와라 이거예요. 모든 군중들도 구원이라는 단어를 쓰고 로마 군인들도 구원이라는 단어를 썼지만 이들이 말하고 있는 단어, 구원이라는 단어의 뜻은 이게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은요, 솔직하게 얘기하면 자기 자신이 자기를 그 어려움에서 나오게 할 능력이 있었어요. 그러나 그렇게 하면은 저들의 생각대로, 조롱한 사람들의 생각대로, 사탄의 생각대로 할 수밖에 없는 것을 아셨어요. 그래서 저들의 생각대로 그리스도됨이 그런 작은 능력을 나타나는 것에 대해서 동조할 수가 없었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에게서는 십자가에서 내려오는 일은 작은 능력에 지나지 않는다. 그렇게 한다 해도 저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 또한 알았어요. 그리스도됨은요, 남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를 포기하는 데 있다는 사실을 예수님은 친히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요. 남에게 선행을 베풀거나 남에게 더 좋은 일을 하려면 자기 자신이 희생해야 된다는 걸 우리에게 보여준 거예요. 사실 사람들은요, 그리스도를 무한한 능력의 소유자로만 생각해서 무엇이나 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렇죠. 그동안에 예수님이 하신 그 일들을 보면은 죽은 자도 살리시고, 눈먼 자도 눈뜨게 하고, 반신 불수인 사람도 일어나게 하고, 안진뱅이도 일으키고, 뭐 다 그랬는데 뭐. 그러나 바로 그 능력의 근원이 어디 있느냐면요,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지는 데서부터 비롯되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런 능력을 다 행해 보이셨지만 그것이 어떤 악을 물리치고 어떤 거대한 군사적인 힘을 물리치는 그러한 작은 소소한 능력에 쓰이는 것이 아니라 그거보다도 더 큰 온 인류를 위한 그 능력이었다라는 걸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이거를 사람들이 알지 못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다른 사람들과 또한 강도와 또한 그 군인들이 예수를 조롱할 때 양편에 있던 강도 중에 한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기 죄를 깨닫고 예수에게 이들과 다른 방식으로 기도를 합니다. 예수님, 당신께서 당신 나라에 들어갈 때 나를 기억해 주세요 라고 얘기합니다. 이 이야기를 가만히 보면은요, 이 사람은 지금 자기도 구원받게 해주세요 이런 뜻으로 얘기한 게 아니에요. 그거 바란 게 아니에요. 그 단어를 사용한 게 아니에요. 그는 지금 자기가 당하고 있는 죽음은 자기의 죄값이라고 마땅하다고 생각하고 이야기한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는다는 생각은 있을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는 하나님의 나라에서의 구원을 기도했던 거예요. 지금 당장 내가 십자가에 내려와서 십자가에서 구원받는 거 이거를 얘기한 게 아니었었어요. 근데 이 강도가 어떻게 해서 이런 신앙에 이르게 됐는지는 알 길이 없어요. 알 길이 없어요. 아마도 그는 이전에 예수님에 대해서 소문을 들었거나 예수님에 대해서 조금은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예수를 만나보고 싶었으나 이 사람은 강도였기 때문에 쫓기는 몸이었고 아니면 이미 잡혀서 옥에 갇혀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과 직접적으로 만나는 일이 없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연히 이 고백을 한 강도는요, 그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어쨌든 강도는요, 비록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에 달려 자기와 같이 고통을 당하고 계시지만 이 강도, 이 고백을 한 강도는 그는 그리스도시요 그의 나라를 이룰 뿐이라는 것을 확신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리스도한테 이 이야기를 드린 거예요. 당신의 나라에 들어갈 때 나를 기억해 주세요. 나를 구원해 주세요가 아니라 나를 기억해 주세요. 이 기도가 정말 멋진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어느 가게를 갔어요. 우리 여기 뭐 이제 카페도 생기고 음식점도 있는데 그 음식점이나 카페에 갔을 때 거기에 있는 주인장이 여러분을 알아보고 아이고 권사님 오셨어요 하면 기분 좋아요, 나빠요? 기분 좋죠. 기억되어진다라는 것은 나쁜 일이 아니에요. 이 강도가 예수님에게 그렇게 얘기했어요. 당신이 그 십자가에서 내려올 수 있다면 나도 내려오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한 게 아니라 당신의 나라에 갈 때 나를 기억해 주세요. 나를 함께 데려가 주세요가 아니라 나를 기억해 주세요 라고 얘기했다. 지금 이 시간 여러분 그렇게 기도해 보세요. 주님, 지금까지 이 세상에서 이렇게 신앙생활 해온 나 아무개입니다. 당신의 나라에서 나를 기억해 주세요. 얼마나 멋진 기도예요. 내가 그 이야기를 들은 예수님은 그 강도의 기도에 즉각적으로 응답하셨잖아요. 조금 생각하신 게 아니라 즉각적으로 응답하셨어요. 내가 진정으로 묻기 바란다. 너는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게 될 것이다. 이 약속을 받은 강도가 그의 고통이 덜어지거나 기적적으로 십자가에서 내려오게 된 게 그거는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러나 그의 영혼이 구원받은 것은 틀림이 없었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너는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원의 능력을 우리가 말하지만 그것은 어떤 것이 땅에서의 놀라운 기적을 동반하는 구원의 역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한 희생의 역사임을 알아야 됩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의 십자가를 생각하고 예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예수의 십자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지만 여러분은 무엇라고 기도하시겠습니까? 그 옛날 십자가 주변에 있던 무리처럼 당장 내려오세요. 당신의 능력이면 그렇게 내려오실 수 있지 않겠어요? 내려오세요. 이 위험에서 벗어나세요. 라고 이야기하시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기도해요. 우리 생각이 그거에 당장 내려오세요. 그래서 어쩌면은 우리는 이런 기도를 드리는지도 몰라요. 주님, 내 병이 치유받기를 원합니다. 당장 내 병이 낫기를 바랍니다. 지금 당장 내 문제가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당장 내 사업이 잘 되기를 기대합니다. 지금 당장 내 가정이 잘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당장 이 나라가 민주주의가 되게 해주세요. 그럼 우리는 항상 당장이라는 얘기, 지금 당장. 이게 예수님을 희롱했던 그때의 사람들과 똑같은 이야기 아니에요? 내려와서 구원해봐, 지금 당장.
일이라며. 그럼 당장 내려와서 지금 이 상황에서 벗어나봐 라고 하고 얘기하는 군중과 이 로마 군인들과 우리가 다를 바가 뭐가 있겠어요? 지금 우리는 차라리 당하고 있는 고통을, 받고 있는 우리의 어려움을 당연한 듯이 받아들여요. 내 죄에 대한 대가로 이 정도 고통, 이 정도 어려움은 내가 견딜 수 있어요. 우리 민족이 저지른 대의 대가로 오늘 이 민족이 분단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고통받고 있잖아요. 그리고 너무나도 불안한 가운데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의 어리석은 기도를 들어주려고 거기 서 있던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요, 지금 내가 하고 있는 나의 어리석은 기도를 들어주려고 그 자리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골고다 언덕 한복판에 서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지금 당장 하고 말하는 내 기도를 들어주려고 그 자리에 서 있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진심으로 내가 내 죄를 깨닫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구하는 기도가 이루어질 때, 그때 나의 기도도 응답되어질 거예요. 십자가의 능력은요, 보잘것없는 인간의 이기적인 욕구를 이루어지기 위해서 세워진 것이 아니에요. 그렇게 골고다 언덕에 세워진 게 아니에요. 비록 강도 같은 자를 할지라도 회개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자들을 구원하기 위해 그 자리에 서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의 영원한 삶을 약속하기에 위대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는 것을 약속하기 때문에 그 십자가가 굉장히 위대한 거라는 거예요. 강도같이 완악한 자라도 즉각적으로 그를 변화시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게 할 수 있는 능력 때문에, 그런 능력 때문에 예수의 십자가가 빛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요, 이러한 이 큰 뜻을 품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내 마음속에 세워진다면, 우리가 비록 고통스럽고 우리가 비록 힘들고 우리가 비록 어려울지라도 그 모든 것을 이겨낼 수가 있는 거예요. 낙담하지 않을 수가 있는 거예요. 비록 우리의 육신이 병들어서 산산조각이 날지라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내 마음속에 든든하게 세워져 있으면 그 육신의 아픔, 그 육신의 병든 것들은 다 문제가 되지 않아요. 왜? 예수가 계시기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은요, 자기를 구원하는 능력은 행하지 않으셨어요. 자기가 도망갈 길을 행하는 그러한 능력은 예수께서 행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대신 어떻게 했어요? 자기를 희생하여 남을 구원하셨어요. 그렇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예수를 다시 살리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우편에 다시 오게 만드셨어요. 우리는 이 땅에서 영광과 부귀를 얻으려고 노력할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함께 내 희생을 해서, 자기 희생을 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기에 최선을 다해야 될 것입니다. 비록 바울의 말대로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그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할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이 하나님 나라의 크고 영원한 영광을 우리에게 이루어 주시려고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이 사실을 알아야 돼요. 영화의 마지막처럼 골고다 산상에서 마지막 순간 어떤 극적인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한 예수님은 끝내 거기서 어떻게 되셨어요? 숨을 거두셨어요. 예수님이 숨을 거두는 순간 예수님께 기대를 걸었던 많은 사람들이 실망을 했겠죠. 로마의 압제에서 벗어나기를, 전쟁에서 벗어나기를 원했던
많은 인간적인 기대감과 인간적인 원함을 갖고 있던 사람들이 실망을 많이 했겠죠. 그러나 그 십자가는 그들이 실망을 해도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그리고 거기서 승리가 됐고 구원의 능력, 놀라운 능력이 발휘가 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사순절 5번째 주간을 맞이하면서 우리는 다시 한번 강도들과 함께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봅시다.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 십자가는 내 죄가 강도와 같음을 말하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이와 같은 내 죄를 인식하지 못할 때 나는 참된 구원의 기쁨을 알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십자가는요, 단순히 예수 자신의 철저한 죽음만 상징하기 위해서 거기 서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가 거기에서 돌아가셨다는 것만 상징하기 위해서 그 골고다 중앙 언덕 한복판에 서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사순절 5번째 주간을 우리 맞이하면서요, 이제부터는 우리가 예수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 어떤 감정적인, 그래서 눈물만 흘리는 그러한 모습으로 바라보지 맙시다. 항상 경건한 마음으로 이 십자가에서 내 죄가 없어지고 있음을 깨닫고, 그리고 이 십자가를 통하여 내 죄가 씻김되어 내려갈 때에 그 모습을 보고 경건한 모습으로 찬송을 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돼요. 우리가 이제까지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드린 잘못된 기도들 이제는 버리고 오히려 주님과 함께 십자가를 지는 자리에 갔으면 좋겠어요. 물론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분 다음 주에 박히시죠. 그러나 지금부터 하면 안 돼요. 지금부터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박히시고 고난주간을 보내시는 그걸 우리가 조금 지금부터 하면 안 되나요? 꼭 그때 맞춰서 해야 되나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우리에게는 365일이 사순절이요, 365일이 부활절이요, 365일이 성탄절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고난주간 다음 주, 비록 다음 주이긴 하지만 우리는 사순절 전체, 아니 365일 전체가 우리에게 고난일이 돼요. 고난주간이 돼야 돼요. 왜? 우리가 지은 죄가 있잖아요. 그 죄를 십자가에 자꾸 태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기 위해 내 자신을 기쁨의 희생 제물로 드리는 거예요. 그 십자가를, 그 기쁨의 희생된 제물 십자가를 내 가정에, 그리고 내가 살고 있는 사회에, 그리고 이 민족이 고통받는 그 역사의 한복판에 여러분의 기쁨의 십자가가 세워지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요, 놀라운 새로운 변화의 역사가 일어날 거예요. 가정이 새로워지고 이 사회가 변화되고 민족의 역사가 달라질 겁니다. 오늘도 조용히 골고다 언덕 한복판에 세워진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오늘 내게 주어진 그 십자가, 그 어려움, 그 두려움, 그 힘듦, 그 모든 것들을 없어지고 다 없애버리고 오직 그 모든 것들을 짊어지고 가시는 예수 그리스도만 생각합시다. 그러한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